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110번째 파라샤. 다음 주에는 한우카예요. 추운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영하 11도까지 내려간다는데 가장 추운 날 한우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10번째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지난주 나눈 것처럼 민수기는 처음부터 한 가지 여러 가지 죄지만 그 죄의 특징을 입으로 불평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계속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모세, 오늘은 드디어 나가서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의 나라도 싫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이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13장에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거, 그래서 백성들이 14장의 내용은 믿음이에요. 쉽게 말해 12명이 같은 팩트를 보고 왔는데 10명의 반응과 2명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10명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믿음은 우리의 역할이 있는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떠나면 오는 게 입술로 불평, 불만, 더 나아가서 비방,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악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 강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또 팀에그 목사님 강의한 이번 주는 굉장히 설교적이에요. 그래서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하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나눠볼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땅에 대해서는 욕 안 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땅은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도시들은 요새화됐고 거기에 사람들은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학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땅에 대해서 반대 말하다, 멸시하다 나오거든요. 그 나중에 13장에 땅은 요구도 안 하다가 14장에 되면 이제 땅까지 이제 멸시하는, 평가 절하하고 이런 나아가는 것을 보죠.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반응이 13장은 정탐꾼들의 반응이었다면 오늘 14장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일반 대다수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들은 밤새 슬퍼하고 아침에 일어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국가의 존폐가 달린 사건을 정해놓은 자들인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전능하신 분의 주권적인 손을 잊어버렸고 그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서 갑자기 이집트의 고난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늘 말하면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차라리 돌아가자, 이렇게 그 땅의 8분응선, 9분응선을 올라가요. 우리가 산 올라가는데 8분응선, 9분응선 가면 제일 힘들죠. 사실은 한 7분응선 올라가면 포기하고 싶죠. 좀만 더 참으면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내려가자, 차라리 거기에 이집트가 낫다라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이라고 이제는 이런 말까지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의 길로 행하면 새로운 어려움들과 힘든 싸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장애물과 함께 주신다는 거죠. 약속하시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취하기까지 넘어가야 될 많은 산들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토라는 모든 세대의 그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주류를 이탈하게 되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따르신 것처럼 토라의 길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행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팀에그 목사님 강의하는 이 민수기 14장을 가지고 오늘날 메시아닉 운동으로 개인적인 소회를 같이 연결해서 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토라를 발견하고 토라 회복의 길로 저복에 들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와 그 거대한 산성들 우리 눈에 보이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목사인 나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가망성이 0%예요. 통합교단이 토라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요. 합동교단이. 내 동료 선배 후배 목사님들이 토라 회복에 대한 눈이 개별적으로는 가능하겠죠. 나처럼. 목사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눈이 열릴 사람들은 있겠지만 한국교회가 전체로 교단 차원에서 토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절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열릴 경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아마 영원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다고 기존의 전통교회가 하나님 떠나셨나?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거기에도 개별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사건들은 여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인 케이스와 전체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안 그래도 기존 교단과 가기 힘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토라까지 발견하고 나면 또 미국도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나 필리핀이 좀 더 토라 운동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멈추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돌아가는 것과 언덕을 내려가는 것은 분명히 더 쉽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대부분의 세기 동안 잘못된 신학과 관행을 쌓아오는 거인들과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고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이들의 행진을 멈춘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그 땅을 취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아는 것에 실패하였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객관적인 전략은 반드시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죠. 각 나라 특히 이제 구소련과 미국 사이에 이제 재래식 무기의 경쟁이 일어나지만 이게 너무 포화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군비 경쟁을 완화하자 그리고 이제 봄바람이 불죠. 그래서 핵을 어느 선에서 폐기하기 시작하고 군비 경쟁을 멈추기 시작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미국이 독보적으로 경제가 커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뭐 중국이나 소련이 러시아가 아무리 날뛰어도 미국에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나버리고 나니까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군비 경쟁 옛날 같은 의미가 없을 뿐이죠. 우리나라 북한 사이에서도 이 재래식 군사력은 여전히 경쟁 중이지만 비교 자체가 힘들 만큼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강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 외에 자산들이 있죠. 전술 핵이라든지 핵폭탄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전력들은 말하는 것처럼 100개를 가지고 있는 놈이나 핵폭탄 하나 가지고 있는 놈이나 둘 다 자멸이에요. 붙으면. 그러니까 핵폭탄은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거죠. 항복하든지 핵폭탄을 가지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김정은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면. 그것처럼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 이제 빠진 것이었죠.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이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만 이걸 규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불신앙이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 전까지 나간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실수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받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크기를 간과한 거죠. 지금 당장 나가서 전쟁을 하면 뭐 전멸될 바위에 계란치기 같은 전쟁일 거지만 만약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받을 그 축복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영원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간과한 실수가 있었죠. 결국은 두 개 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는 거죠. 믿음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로 보이는 것들과 상관없이 그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그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뭐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말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이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이 최고다. 이 말은 믿음이 사랑보다 못하다 이런 단순 비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뭘 믿을 거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제시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믿음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래서 약속은 되어 있는데 아직 내 손에 없는 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계약서를 쓰고 매매 증서를 해가지고 사인까지 했어. 매매 증서 사인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거든요. 아직 나는 그 집에 입주를 안 했어요. 입주 안 했지만 그 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말한 증거, 확신,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할 때 그 증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에 아직 잡히진 않지만 그것이 내 거라는 확실한 매매 증서, 사인이 된 증서를, 권리 증서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미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소망이 생기죠. 이 소망이 생기면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죠. 서로의 이견이나 서로의 다른 가치관이나 서로의 다른 성격은 그 같은 소망을 향하여 맞춰줄 수 있어요. 과거에 빠지산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빠지산에서 이게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은 서로가 달랐지만 나눠 먹고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건설에 대한 같은 꿈이 있었으니까. 우리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를 봐도 그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옮기는 그 7년 반에 그 광야 여정에 수많은 그 말이 대통령이고 말이 임시정부고 말이 총리지만 그 이가 드글드글거리는 한 달 내내 목욕도 못하던 부리들이 이제 김구물이었죠. 상거지 중 상거지였죠. 중국 거지들 보기에 거지로 보였던 게 임시정부의 요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 속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대한민국 회복에 대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부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목사와 성도 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갈등이 사라지는 거죠. 이 소망은 믿음에서 시작을 하죠. 믿음이 회복이 되면, 즉 토라에 대한 바른 해석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같은 것을 꿈꾸게 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같은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사라져요. 에베소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대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간단해요. 기도가 같아지는 거죠. 믿음이 같아지면 소망이 같아져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시게 되는 가장 확실한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갈렙이 꿈꾸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그 땅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보는 소망하는 그 나라와 신명기 보면 이 큰 그레이트 네이션 큰 나라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나라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있는 나라가 달랐던 거예요. 소망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달랐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소망이 달랐고 소망이 달랐으니까 돌아가자. 모세 네가 뭔데? 이런 비방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안식하는 것처럼 또한 신실한 가운데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비록 우리 자신의 계획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며 신실함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전투를 준비하는 것은 상호 서로 배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전투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죠.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가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데 왜 그때 하나님은 무장하라, 너희는 군대가 되어라, 나가서 싸워라 해야 됐냐면 믿음으로 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땅을 얻을 뿐 아니라 정복하여 얻을 뿐 아니라 가서 그 땅을 나의 소유로 보존해야죠. 유지 보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죠. 그러려면 군사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지만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께 꿈을 주세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다 보면 반드시 소망이 생겨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소망이 반드시 생겨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주시지 않고 싸우라는 거죠. 학생은 영어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성적을 올려야 돼요. 반드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살아간다 그러면서 성적이 내려가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공부를 1등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지적으로 학생이라면 지적인 영역이 발달해야 돼요. 역사를 더 알아가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역사도 더 알아야 되고 세계, 한국 국사, 철학, 경제, 문화 다 발전해 나가야 돼요. 교회 다닌다면. 반드시.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맡은 분야에 음악가라면 음악으로,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기계를 다루는 것으로, 운동가라면 운동하는 것으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임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 그 현재적인 실제적인 기술과 실력과 현재적인 열매들이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만 주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얻을 수는 있지만 유지 관리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게으르는 거, 기도한다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저주예요. 오늘날 특이하게 오래전 방성수 목사님인가 옛날에 직장 선교 연구하던 그분 강의를 한 15년, 20년 전에 강의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분이 직장인들 상대로 한 15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2000년, 90년대 중반 정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IMF 직전에 그 경제 상황은 굉장히 호황이었죠. 모든 게 다 잘 됐죠. 근데 그때의 직장 선교 연구 같은 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기독교인이라고 나오죠. 기독교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회 왜냐면 그 당시에는 대기업, 서울의 스카이나 뭐 중상 이상의 대학만 나오면 웬만한 대기업이 원하면 들어가는 시대였거든요. IMF 전에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항상 교회 부흥할 7, 80년, 90년대에 금요일날 철야하고 막 회사를 대충 하고 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금방 도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애물을 주시고 이걸 넘어라.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그 복을, 그 유업을 누리고 간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기 전에 자꾸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시초, 최초 믿음은 하나님이 주세요. 믿게 하세요. 믿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신 것들을 취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다 믿음의 영역들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믿음은 어두움 속을 향하여 눈 감고 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자발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전문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반드시 그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는 그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하지 않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이루라고 명하셨다면 그는 또한 여정 가운데 극복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하셨다면 그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길들을 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시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허락하신 그 땅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처음에 군사적으로 정복하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군사적 기술과 능력으로 보호할 유지를 갖출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신뢰하지 말아야 했지만 동시에 군사력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했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에 대해서 네가 영원한 주인이 될 거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청취하고 취할 수 있는 군사력과 여러분 군사력을 갖추려면 굉장한 게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남한산성 영화를 한번 보세요. 대리꾼 이런 영화, 광해 뭐 정말 화가 나거든요. 선조는 자기 아들을 그냥 청알바지로 광해군을 청알바지로 내세우죠. 야, 네가 분조해 나랑 조정을 나눠서 네가 돌아다니면서 의병 모아가지고 싸워. 나는 저 의주로 피난 갈게. 돌아와서는 또 자기 아들을 무시하고 공신들은 오려 죽여버리고 이순신도 내쫓고 같이 피난했던 놈들한테는 막 상을 막 내리고 인조도 좀만 똑똑했으면은 광해군이 그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 그 중립한다 할 때 가만히 놔뒀으면 될 거 괜히 지가 왕돼 가지고 청나라 오랑캐를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명을 향하여 그 엉뚱한 소리 해대니 한 대 뻥 터지고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결국 두 번째로는 남한산성으로 도망가 숨죠. 그리고 뭐 한 줄 알아요? 의병도 일어나겠지. 각 도의 군사들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겠지. 왜냐하면 짐이 곧 국가니까. 당신은 왕이고 국가니까. 정부고 국가니까. 그런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 죽어나간 일반 백성들이었죠. 우리나라 보면 참 우리나라 역사 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한양을 왔는데 왕이 없어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벙 쪘대요. 왜냐하면 일본군 놈들이 우리를 넘고 이제 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들이 예상했던 바가 아니거든. 아니 군주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 자살하지 차라리 자결을 하든지.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이거는 일본 놈들 사무라이 정신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나 봐요. 벙 쪄가지고 버벅거리다가 오히려 늦춰지고 했다고 그러기도 하죠. 야설에 가면. 자, 뭔 말 하다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동시에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하고 과학적이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명하신 거죠.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토라 회복, 토라 공동체. 옛날에 이준 목사님인가요? 거리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그 이준근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건데 본인도 모를 거예요. 그것이 토라 회복이라는 걸. 토라를 중심에 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가정들이, 토라의 작은 공동체들이 거리마다 도시마다 분야마다 영역마다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기도했는데 본인도 그걸 거라고 모르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CCC도 아마 토라 회복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심지어 토라 회복 운동 안에서도 그냥 기존 교회 껍데기만 가져왔잖아요. 명성교회 토라 하는 명성교회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영락교회가 되고 싶고 기존의 껍데기만 그대로 가져가지고 토라만 가르치잖아요. 이게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토라 회복이라는 그 땅을 정복해라. 2000년 동안 많은 왜곡과 오해와 이 무질서의 겹겹이 쌓여있는 전통의 겹을 벗겨내라. 쉽진 않을 거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한국 안에 토라 회복 운동은 내가 보기에 가능성 제로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내딛는 거죠. 나도 돌아가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가끔씩은 선배 목사 찾아가서 나 다시 받아주세요. 통합축 받아주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고, 어디 담임 목사 없는 교회 이렇게 하면 내볼까 싶으면 마음도 들 때가 있고. 그러나 그거는 전혀 아닌 것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걸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싸울 준비를 하세요. 싸울 준비를 하시고 실력을 갖추시고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주인 되신 분을 자발적으로 의지하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번 주에 트럼프 그 사위가 쿠슈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자 쿠데타가 일어났죠.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친미였는데 그 이란인가? 사우디 맞죠?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번에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 나머지 40명인가 왕자를 다 체포하고 구금시켰죠. 뒤에 트럼프가 있었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또 최근에 예루살렘 수도로 지지한다, 트럼프가. 지금 벌집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럴 거예요. 야, 트럼프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성경의 원리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땅은 이스라엘 거예요. 이 모세 공동체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끝에 보면 이 새끼들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들끼리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입니까? 올라갑니다. 그것도 이거 갖다가 다 불에 타 죽잖아요. 호르바라고. 우리가 이런 걸 오늘날 이스라엘 정세를 보면 아직 유대인들이 아직 이스라엘이 국가 단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해 버리면 이거 막말로 약한 사람들 그냥 개죽음 당해요. 정치적 액션일 뿐이거든요. 영적인 거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악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오늘날 명동가가 옛날에 명동 선교에 저도 설교하러 많이 갔었어요. 명동 선교에 그 설교하러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빨간 십자가 들고 예수전당 부르짖고 가잖아요. 한때는 통했죠.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면 오히려 전도문을 막죠. 전도지도 올리고 가가오 방문하고 교회 오세요 막 선물 공세하고, 요즘 이러한 전도법이 오히려 교회의 전도문을 막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어설픈 예루살렘을 해서 기도하고 어설프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추도라고 선포하고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고 그런 걸 지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영혼과 구원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에 주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주인 되신 분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스라엘이 국가 단위로 의지하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갈렙이 이러죠.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뭐 자이언트들이 있고 네피림들이 있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겁니다. 즉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건 거역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알샤크 저거는 가증한 것이 지금 그 성전산에 서 있으니까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선포해버리면 애꿎은 일반 백성들만 죽어나가요. 장기적으로는 이슬람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도문을 막게 된다는 거. 저런 트럼프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쿠슈너는 조만간에 특검 소환된다 그래요. 그 다음은 지금 미국 돌아가는 게 계속 트럼프가 지금 특검에 가야 될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동안 트럼프가 막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막 내부적으로 지지율 떨어지면 김정은이가 미사일 팍 쏴주면 아베랑 트럼프랑 지지율이 팍 올라가고,
이번에 ICBM 쏴도 먹히지도 않더만요, 이제는. 근데 오늘날 보수, 교회의 소위, 아직도 박근혜를 추종하는 박사모의, 제가 열받았네. 아침에 받았습니다, 문자를. 진짜 하루에 24시간 기도하는 권사님. 엘리트예요. 거짓말 왜 나눠봐. 청와대의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김정은한테 돈 받아가지고 못했다 그러고. 아, 이걸 교인들이 막 보내요, 지금. 권사들이, 목사들이. 문재인 친북 좌파 종북 빨갱이라 그러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속인 것도 죄지만 속은 것도 똑같은 죄죠. 그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교인이라면 사회에서도 거짓말을 분별할 거예요. 상식이 있으니까. 근데 사회에서 뻔한 불신자도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 것들을 왜 목사가, 장로가, 권사들이, 그것도 못 배운 무식한 권사도 아니고 엘리트 권사가 서울에 나와가 강남권에 돈 부자로 초고위 간부로 공무원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왜 이걸 쏟고 전달하게 될까요? 믿음이 잘못된 거겠죠.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 의도대로 그 땅을 차지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님이 아도나이신 예수와께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일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온 세상이 그로 인해 말하게 될 겁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이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이는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표적들이 있는데 왜 안 믿냐. 그래서 또 하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그 땅은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셔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고, 두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건 표적과 기사를 목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그 기분, 우리를 전환하게는 하지만 믿음을 산출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을 때 드러나는 우리 속의 영적인 감흥, 영적인 흥분, 무슨 말해도 다 믿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으로 믿음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확고한 기초는 토라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토라는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토라에서 그 기초를 발견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최종적인 구현이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온전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 같이 가요. 하나님의 토라를 바르게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꿈이 생기죠. 토라를 읽고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요. 믿어져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는 그 믿음에 부서를 달아주고 마음의 확고함을 주고 확신을 주지만 믿음을 생기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네들에게 온갖 표적들을 보여줬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우리가 110년, 30년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 표적을 따라 믿음을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지난주 농담삼아 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간증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기도원에서 오래 방학 때만 되면 기도원과 살았고 막 이랬어가지고 온갖 간증, 온갖 예화, 은혜 받고 도전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더 머물게 된 것도 있는데, 또 한면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린 것도 있어요.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의 간증은 믿음을 산출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듣고 읽고 바르게 배운 깨닫는 것, 이것을 많이 바른 믿음을 산출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살아계신 단 한 번도 누굴 저주한 적이 없는데 창녀도 받아들이시고 살인자도 받아들이시고 그 사기꾼도 받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화해질전자 저주받을 거다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아주면 바른 믿음이 산출이 안 돼요. 바른 믿음이 산출이 안 되니까 바른 소망이 안 생겨요. 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른 사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별거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요즘 젊은 애들이 음란하고 막 함부로 살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죄인데 그 죄라고 지적을 못 해주는, 죄라고 말을 못 해주는, 말해줘봐야 안 먹히니 이제는. 지난주에 그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 참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다가 한동안 한 장면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 게 거기 살인자가 나와요. 조폭 출신. 그 조폭으로 이제 해가지고 무기징역 받은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보겸이 아버지, 그 응답하라 1944의 보겸이 아버지. 근데 그 양반이 뭐 사람을 칼로 찌르고 때리고 뭐 조폭 활동하다가 잡혀왔잖아요. 근데 자기 아끼던 그 2명이 잡혀왔는데 아끼던 동생이 사형당해가지고 사형 집행이 돼요. 다 봤어요, 더 참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분이 너무 슬퍼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가죠.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 교도소 안에 교회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막 울어. 그 큰 등치가 허허허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막 울더라고요. 야, 연출 너무 잘했어. 전형적인 그건 회심이거든. 근데 영국에서는 회심으로 안 가죠. 그냥 뭐 인간적인 해결로 끝나죠. 뭔 말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워야 바른 믿음이 산출되고, 바른 믿음이 산출돼야 그 나라에 대한 바른 꿈이 생기고, 그래야 어떻게 되죠? 바른 사랑이 가능해지죠.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신혼부부 그 교육을 하죠. 보통 한 3주 정도, 12주 뭐 이렇게 하죠. 3개월 정도. 왜 그렇게 할까요? 두 사람이 서로 지금 사랑한다는 것은 허상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혼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결혼 이후에 보면 다 다르잖아요. 아침에 밥 먹는 거, 입맛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떻게 맞춰요? 믿음으로만 맞출 수 있어요. 같은 거를 바르게 같이 믿고, 같은 나라를 꿈고, 같은 가치관과 같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이게 맞춰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혼을 안 할 수 있죠. 오늘날은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혼율이 더 높다고 그러죠. 심지어 낙태, 교회 안에서의 낙태율이 교회 밖에서의 낙태율하고 뭐 별 차이 없다고 그러죠. 사랑은 반드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반드시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성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보면 우리 11장 1절 읽어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이란, 보증, 실제란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고대 1세기에 나오는 문서에 의하면 법률상 서로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 서명하고 날인이 끝난 그 증서, 권리 증서를 여기서 말한 확신이라고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 문서는 정당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매한 토지에 대해 심지어 그 토지를 물리적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매매 서명 날인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쓰지 않으시죠. 말로 사인하시죠. 말로 서명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서명이죠. 주님의 계약은 서명이 끝난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 땅은 지금 내 손에 안 잡히지만 내 거라는 이 소유 증서가 나는 갖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활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이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매매 권리 증서를 주셨다는 것은
즉 미래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에 대한 권리 증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사용해야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조영교 목사님 참 잘 사용하셨죠. 치유는 믿음이라 권리라 그랬거든요. 치유는 권리예요. 성령의 은사들도 권리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건강도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예요. 십자가에서 보장됐죠. 또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축복도 토라가 약속한 권리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건강해야 될 권리가 있고요. 가난을 이길 권리가 있고요. 사회관계가 잘 될 권리가 있어요. 이것도 진리예요. 우리 정경 목사님이 그것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소위 뭐 3바자 4중복, 5중복, 3바자 축복 이래가지고 아주 막말로 대박을 치셨죠. 귀한 일이에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죠. 우리 케네스 해기인 목사님도 치유에 있어서 예언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믿는 자의 권리다.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가난에 있어서 싸우십시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평균 정도라도 막힘없는 정도의 부와 지혜와 지식과 사회적 지위와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회복되는 것도 믿음의 권리인 거죠. 근데 그 나라의 본질에 들어가 봤더니 이것은 사랑의 나라지만 동시에 공의의 나라예요. 우리가 건강을, 가난을, 부유함을,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또 좀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은 더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하죠. 아까 삼층 축복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영역들은 잘 우리가 막 인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성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거짓일 수 없어요. 개 같은 자, 음란한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돼 있어요. 이명박 장로님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스베이다 이거 들어봐. 막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도대체 제자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그 밑에서 저런 장로님이 나왔을까? 입만 열면 거짓말. 당군사 이래로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 이명박 장로님. 이것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한국교 전반이지 않나요? 어떻게 김사환 목사님이 입에 침을 바르고 저는 거짓말을 해요? 제가 직접 들은 거짓말도 두 가지거든요. 난 총회장 안 나가. 2년 있다 총회장 나가시더라고. 나는 목회 세습 안 해. 세습하더라고.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능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권리는 주장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면 이 프레임, 소위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조명해 보세요. 일제시대도 돌아가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요? 아니면 김구성 선생님이 더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요? 전두환 정권 때 우리 그 황경직 목사님이 아침에 가서 전두환 대통령을 축복을 했어요. 이 정권 축복해달라고. 위에 있는 권세니까. 개인적으로 황경직 목사님을 가장 책을 보면서 좋아했었던, 그리고 신대원 들어가서 우연히 황경직 목사님의 교회로 졸업하면서 사역을 나가게, 거기 전임 전도사가 됐었던, 그 우연히에 정말 저에게는 그 장례식 인도할 때마다 목사 가운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잡았는데 그게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의 가운이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경직 목사 직접 입던 가운, 낡은 가운을 나는 내 차 트렁크에 6개월 이상 넣어놓고 그냥 안 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돌렸어야 되는데 나만 쓴 거야 그거를. 그게 이제 나올 때 다시 걸어놓고 나왔는데, 그렇게 나도 개인적으로 한경직 목사님 최고로 좋아했던 분인데 알고 보니 다른 것도 다 좋은 부분이 있지만 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교회 다닌다면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독재 앞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조창기도를 앞서 가서 축복하고 있었을까요? 그저께 나왔어요. 미국에서 광주 사태 때 위에서 전투기 폭격 계획이 있었다. 미국 기자들이 반대가서 못했다. 세상에.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왜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해지는 것에 대한 권리만 주장해 왔을까요? 왜 단거만 먹고 쓴 거는 뱉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는 토라 공동체로 전환되면 소조차 그러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닉 운동 안에서 조차 그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 정권을 갖고 친북, 작북, 종북, 좌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목사 입에서, 건사 입에서. 그 거짓 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막연데. 나는 그 상상이 안 가요. 토라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이 들리냐라는 거예요. 정규제 말이, 정미용의 말이, 변희재 말이 왜 들리냔 말이에요. 이게 토라를 공부하는데. 섞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섞여서? 그 들으면 아는 거 아닌 거? 그 현실에 가봐, 팩트에 가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는지. 확신, 다시 말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가난과 싸우고 가난을 거부하십시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몸 아픈 거,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절하십시오.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고 지위가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것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가 믿음이다. 이 믿음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과 삶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일어나야 돼요. 정의가 일어나야 돼요. 김관진 씨가 교인이에요. 김관진 씨가. 지금 댓글 저러고 있고 문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 관계된 사람들 대부분 교인들이더라고. 이 거짓말쟁이들 정말.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믿음은 토라에 대한 바른 이해, 즉 바른 정보의 기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갖고 있으면 바른 소망이 생기고 바른 사랑이 가능해 하나님 나라가 돼요. 댓글 조작은 뭐예요?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어요. 자기는 정복당해야 될 피정복 대상자예요, 지금. 그런데 소문에 들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일어나 저들을 애굽에 탈출시켜서 이 땅을 정복하러 온다더라. 놀라운 사실은 그 정보가 정확했어요. 믿음의 기준이 정확했어요. 그랬더니 라합은 듣고 믿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정확한 소문이고 정확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달라. 구원받아요. 그 당시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보내지 않는데 누가 가냐?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하면은 막 거기 가가지고 막 아파트에 뛰어가지고 막 정복하겠죠. 옛날처럼 소문이 안 나요. 지금 언론이에요. 언론이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보여주면서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예요. 소위 민주주의죠. 대의정치죠. 대의정치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는 이런 사회에서 댓글이라는 것은 소문을 조작해버리는 거죠. 소문을 조작해가지고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로 믿게 해버린 것이 댓글 조작 사건이고 이건 토라의 관점에서 악이고 마귀적이에요. 그걸 교인들이 주도했단 말이야. 국정원 다니는 교인들이. 사이버 댓글사의 교인들이 많은 부분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죄를 때리고 보수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을 옹호하고 한교안 맞나? 한교 총리 그거 천직 전도사잖아. 그러면서 막 대북 내년 예산이 어떻고 막 대공수서가 어떻고 이번 차승호 PD가 MBC 사장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한 거 봐요. 그 영화 보라 공범자들 영화 보세요. 김기춘 씨 참 다 교인들이에요.
왜 교인들은 그게 가능할까? 댓글을 조작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고 이것이 토라에 반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행위라는 것을 왜 교인들인데도 모를까? 토라는 분명히 말해요. 잘못된 소문을 전달하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이거는. 라합은 바른 소문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구원받았어요. 댓글을 조작하는 거,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조국 안에, 내 사회 안에, 이 문화와 이 시대 안에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댓글 조작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명성교 논리가 뭐예요? 그래도 명성교 그동안 한 게 얼마나 귀한데, 뭐가 귀해요? 전형적인 보수 언론들의 보수들의 프레임 아니에요? 야,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얼마나 살렸는데,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흘려가며 목숨을 야사가면서 빼앗은 것들, 월남 파병해가지고 월급의 80%를 지가 개인 착복을 해놓고, 월남 파병 갔다 왔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깔았고 경기가 성장한 거 아니냐, 이 논리 아니에요 지금? 명성교회가 불법을 하고 거짓을 하던 말던, 명성교회가 구제 많이 하니까, 선교 많이 하니까 된 거 아니야? 마귀 논리 아니야 이거? 그건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실상으로 갖고 있는 게 믿음인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댓글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옹호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데도 명성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그 사악한 뱀의 혀들, 믿음을 반하는 행위들, 이거는 믿음을 거절하는 것들이에요. 뭐 대단한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주워 들었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못 믿는다고 하지, 왜곡하지 말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모든 자랑은 배제되며 인종과 지위와 성이나 다른 무엇과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과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자유로운 선택하심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을 주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생명의 믿음이 들어오면,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는 오타가 났네. 시작된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믿음을 더 강하게, 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댓글 조작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됩니다. 나 자신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믿음을 주신 반면, 아브라함도 믿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숭배 집안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너는 네 친척 아비 집 있는 갈대아 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명할 땅으로 가라.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없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이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영역이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아니 그냥 뭐 막 어디로 가라고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개척한다고 서울 올라갈 때 꼭 김포공항 도착해가지고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자라나도록 하시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반자, 파트너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앉아있던 것 자체가 믿어지는 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믿음은 문제는 성장하고 자라나고 강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의 말로 옮기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나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밑집옷을 지킴으로 밑집옷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밑집옷, 계명들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라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수단으로서 토라의 삶을 주어졌습니다. 자, 토라는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어진 우리가 믿음을 강하고 또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토라 없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부분적으로는 됐죠.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나도 어릴 때부터 자라던 전통교회 안에서도 믿음은 있어요. 거기도 토라는 있어요. 다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를 쓰면서 펜티엄 4 쓰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날. 요즘은 펜티엄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없더만요. 요즘 메모리도 많고 하여튼 지금 아버지가 이제 딸이 중학교 졸업하는데 컴퓨터 사줘야지 그 펜티엄 4 사준 사람 없잖아요. 계시가 열리고 전에보다 계시가 더 많이 열리고 전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열리면 전에 열렸던 계시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토라를 역대급으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역대급으로 전무후무하게 후무는 아니겠네요. 전무하게 하나님의 토라를 열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죠. 과거 소위 신학이 뿌리가 된 과거 전통 개신교 신학이 뿌리된 믿음에서 자라난 교회는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촛불 집회예요. 촛불 집회를 나는 토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이에요. 그런데 전통교회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은 친북, 좌파, 종북, 빨갱이들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소위 토라를 공부한다는 교회들조차 촛불 집회를 빨갱이들이래. 난 빨갱이네. 정말 그 기운 들어가 보면 이건 월드컵 때 그 600만 어떤 기운하고 달라요. 이석기 말도 못 꺼내요. 주사파, 민주노총 말도 못 꺼내. 알잖아요. 촛불 집회 갔을 때. 절에 다니는 놈이나 내가 갔을 때 옆에 절 깎아종들 막 이만한 북가져 북치고 있는 놈이나 그 옆에서 민주 변호사들 10명 쭉 서가지고 막 읽고 있더라고. 지들 변호사가 또 점잖하게 또 있고 중들은 막 두드리고 있고 옆에는 또 다른 젊은 단체들이 있고 뭔가 하나가 있어요. 상식, 정의, 공정. 이거 하나님 나라 속성들 아니에요? 그 빨갱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자, 오늘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계시가 전통교회에서는 끊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변화될 손석희 씨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체계적 굉장히 정말 멋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서 동시에 그 양반은 또 종교다원주의죠. 김어준 총수의 김어준 씨의 이 현 시국에 대한 이 인사이트들을 들어보면 굉장하죠. 물론 엉뚱한 짓도 하지만 주지뉴스의 이 다스를 향한 보면 존경스럽죠. 서승호 PD의 그 정의에 대한 몸부림은 정말 보면은 겸허해지더라고요. 저번에 MB 사장 된 걸 보니까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 여러분 불과 작년만 해도 최승호 PD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모든 언론이 당신을 적폐 대상으로 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물어보던 사람이에요. 김기춘 씨 찾아가가지고 당신을 왜 가만히 서울시 공무원을 왜 간첩으로 조작했습니까?
물어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MBC 공영방송 사장이 됐다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를 시파트할 수 있는 계시들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토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토라를 가장 거절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기존 교회. 그 교회가 우리에게는 넘어야 될 장애물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 소위 메시아닉 교회를 간파하는 건 교회들조차도 그래요. 이것조차 분별하고 넘어가야 될 장애물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나는 상한 심령이라야 돼요. 말씀 앞에 떠는 자세라 돼요. 조두순이가 이제 곧 나오죠. 전직 전도사란 말도 있더라고. 아니겠지요. 어쨌든 교회 화장실에서 그 짓을 했어요. 그 조두순이가 이제 막 요즘 그 석방 거부 뭐 그거 하니까 나 서명했어요. 나도 서명했는데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와서 헌법상은 불가능하다. 관리 잘하겠다. 그 밑에 댓글 하나 걸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두순 형제님의 무사하게 뭐 나오게 그걸 빕니다.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딴 소리. 그 사이코 아니에요. 아직도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것들 옹호하고 있는 교인들, 내 개인적으로 그거 좀 정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정치 발언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수아와 갈렙, 모세의 관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 10명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고 마칠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취하게 될 겁니다. 자이언트가 있던 그것도 어떤 군사력이 강하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면, 자, 모세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갈렙의 믿음의 가치관과 10명의 정탐꾼과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모세의 속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세요. 나부터도 개차고 나서 분명히 주님이 가라고 온 거 맞는데 왜 이렇게 정말 앞, 뒤, 양, 옆, 밑에 하늘까지 막히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때 가장 먼저 낙심되고 불신앙으로 빠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내가 옛날에 그런 죄 짓고 그런 성길 부르고 못되게 살았더니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여기서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영적인 전쟁을 실패하는 가장 큰 기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예요. 여러분 반드시 가볍게 막 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신다. 개인적인 옛날에 어떤 영성 집회를 갔는데 신학교 3학년 때인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도 하나님께 나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 나 같은 놈을 뭐 좋아하시겠어. 그래서 내 고백은 뭐였냐면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3학년 될 때까지 하나님 나 안 좋아하시지만 난 하나님 좋아하니까 난 하나님을 위해 살다 죽을 거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게 힘들죠, 사실은. 그래도.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소개를 통해 어떤 집회를 갔어요. 그 집회를 갔는데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인가 봐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에서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기도 들으시는 그 노래인데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가사에서 그날따라 그 가사가 내 가슴을 쳤어요. 무슨 가사였냐면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그 흔하게 듣던 소리가 그날따라 내 영을 치더라고요. 내 여기 심장에서 속을 치면서 나를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이런 자각.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 아버지시네? 그때부터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여기에서부터 제가 근본적으로 제 신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몇 달간은 정말 지금 돌아보면은 뭔가 홀린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화요일마다 부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처단을 하고 새벽에 돌아오면 졸리죠. 차를 타고 고속도로 60km 달려요. 너무 졸리니까. 그러면 뒤에서 빵빵 욕하고 막 대형 차들이 막 위협하고 가면 그 정신 차리고 다시 또 맞추고 가다 보면 옛날 같으면 성질내고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막 한 12톤 트럭이 나한테 팍 그렇게 지나가는데 사랑합니다. 유신원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취하는 방에서 이제 새벽에 눈을 떴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온 고백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고백들. 그런 영적인 여운들이 남아있는 동안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몇 달 동안. 그 소리 영적 체험 첫 사랑 경험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영적인 확신과 그 여운들이 남아있는 동안은 단 한 명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욕심을 낸 적도 없어요. 꿈 같은 시절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 속에 있을 때는 누굴 미워하는 마음도 안 들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안 들어요. 성적인 것 전혀 사라지죠. 그저 누군가를 뭔가 도와주고 싶고 풀어주고 싶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다시 말하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멈추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해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주님 나를 부르셨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에게는 내적인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죽는 게 낫다.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앞으로 마귀에게 이 동조하지 마세요. 그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멸을 느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한멸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역으로 고백하셔요. 주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뭐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야. 그냥 기뻐하신다. 그거 민수기에 나오잖아. 연정돼서 발람이 막 저주하니까 누가 내 새끼 저주해. 이스라엘에서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고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 코미디야. 민수기만큼 이스라엘의 반역을 맹렬하게 기록한 기록이 없어요. 아, 이놈의 새끼들은 부추 먹고 싶다고 하는 배신한 놈들인데 고춧가루 없다고 배신한 놈들이야. 그런 놈들인데 하나님 눈에는 나는 흠이 없고 점이 없어. 아토부 마토부 얼마나 좋아. 내 새끼. 누가 내 새끼 욕해. 누가 이스라엘 저주해. 마토부 얼마나 좋으냐.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죽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을 만큼 확고히 정립되는 시간들 한룩화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긴 코. 히브리어 관용어로 긴 코란 말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급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분별 판단하시고 공정하며, 그래서 그의 인내와 자비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고 그 긴 코라고,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하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비하심, 헤세드는 흔히 에메트, 진리와 중원법으로 둘이 붙어나요. 에메트와 헤세드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리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계약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시 태워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당신의 계약에 대한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는 풍성하다, 라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실 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다는 의미가 라브랍니다. 그의 용서와 긍휼의 성품, 그의 계약에 대한 언약의 신실하심은 당연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시 풍성하시지만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의 신실하심은 그의 공의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벌하지 않지 그냥 넘기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거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헐, 아니 잘 나가다 갑자기 연좌제가 나와. 아니 지금도 없는 연좌제를 하나님 나라인 토라의 백성들 연좌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에스겔이나 다른 데 보면은 아버지 이가 시되고 자녀 이가 시지 않는다. 연좌제 금지예요. 토라는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녀에게 책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게 뭘까? 너무나 간단해요. 번역 오리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벌을 내린다는 말 영어로는 visit,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방문하다, 벌하다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카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심판을 가지고 방문하다, 벌하다, 찾아가다, 조사하다, 방문하다, 또 관심을 가지다, 괴롭게 하다, 또 돌보다, 보호하시다는 뜻이 있어요. 파카드 안에. 그렇다면 이 문맥상, 성경 토라 전체 문맥상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뿐 아니라 자식 자에게도 벌 준다는 것을 번역하지 말고 뭐죠? 아버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파카드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벌하신다는 구절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를 벌한다는 의미로 흔히 이해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파카드, 돌보다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면 오히려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탈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도우러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버림받고 일탈한 그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역기능적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자랐겠어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도우러 방문하신다, 파카드 하신다. 이것이 토라의 바른 해석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부모의 길에서 그 자녀들이 돌이키게 부르시기 위해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당신의 신실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언약의 축복의 문으로 돌아오도록, 테슈바하도록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고아원에 보면 기억나죠? 오늘날 고아들 대부분이 부모가 살아있다 그러죠. 그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만큼요, 정말 토라가 회복되고 되기가 중요하고 절급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토라를 통하여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들에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고 성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